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핵심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 변론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그저 따른 거예요. 따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고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나 또 모세를 모독하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런 것이죠. 복음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 바울 신학입니다.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후에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 사도들, 또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의 그 순서라고 할까요? 이런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요 구원의 요 순서, 회개, 구원, 성화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말씀한 26장 17절에 이렇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이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이면서 또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요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요,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죄이고 그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변론에 대해서 베스토가 좋은 반응을 주지는 않죠. 큰 소리로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은 죄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대망하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은 힘을 숭상하는, 로마 제국이 힘을 숭상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왕인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고, 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정치인들한테는. 그 정치가 로마 제국은 발전했었는데, 아니
이건 왕인데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반역자로 죽는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그런 허황한 이야기를 믿고 전하는 바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참되고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죄인이 그리스도 왕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 공부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친 거야. 네가 불안정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왕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 그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의 속죄제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죠. 대속의 제물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교의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당신 이해하고 계시죠? 임금님, 당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과 교회의 시작,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느냐 이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원 초청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그 사도 바울이에요. 임금님한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을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럼 예수님도 믿으셔야죠. 당연히 믿으셔야죠. 사도 바울이 얘기할 거니까 아그리빠는 이거를 피하죠. 이 순간을 피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거절하고 마는 겁니다.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기로 이 아그리빠 왕은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청문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을 지금 이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등 청문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감신 여동문회 임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적인 재능이 있으셔서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주 돈을 잘 버셨던 사업가였던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목사와 이제 돈에 관한 이슈가 항상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거였으면은 내 목사 안 했다고. 목사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가 돈을 벌려고 그랬으면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나는 사업을 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업가로 사는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업가로 사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목사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았다. 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재판정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요. 정통 유대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베냐민 지파라고. 끝까지 유다 그 왕한테 유다의 하나님의 왕권 세워주신 그 유다 왕권에 충성했던 그 베냐민 지파였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고급 로마 제국의 고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탁월한 구약학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는 삶보다는 지금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분이 택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등 청문회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지금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것만 빼면은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했잖아요. 스데반만 죽이는데 앞장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혼내거나 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마치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사랑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같이 믿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분이실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랑말랑하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역사를, 그 만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에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 뭐 패배주의자처럼 전도해도 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전도해, 이런 거 아니죠. 왜 뭐 우리는 뭐 효율성의 측면에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그것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